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입니다. 오늘 2월 3일 사무엘하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도 1절부터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달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오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한 성읍인 헤브론에서 왕으로 오르게 되고 그 나머지 지파에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로 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왕위로 오르고 후에 다시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역에서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되었지만 이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보셋이 왕위로 오른 것,
그리고 이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이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 사울의 의리를 생각해서 또 사울의 전통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야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욕들,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 유다 지역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부하들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편을 통해서 그 부하들, 이스라엘에서는 아브넬과 그의 장수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로 이루어진 그 군대들과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끼리 전쟁을 해서 힘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힘과 무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나라를 통일하려고 했던 것. 그렇게 했으나 여전히 사망자만 일으키고 통일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의 그 부하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수에는 몇 명이 죽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36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죽었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19명과 아사헬이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명과 아사헬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야욕들, 자신의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앞에 내용을 건너뛰어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나머지 그 지파와 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무력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누가 힘을 얻었는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의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계속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 권세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야욕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보면 7절에 사울이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라고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너가 통관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통관하였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 사실 여부와는 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지적을 받자 아브넬은 잘못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뜸 화근을 내게 됩니다. 왕이 내가 준 은혜가 얼마인지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한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 아브넬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유다의 계머리냐? 아주 심한 표현인데 내가 마치 유다의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계머리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느냐라고 왕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 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으로 세운 것, 그리고 네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 나 때문이다.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울 줄 알아야지 네가 어떻게 나에게 따져 묻느냐, 책망하느냐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왕을 세워주고 사울에 대한 의리를 세우고 또한 그의 가족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자기 야욕들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펼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쓰는 그 모습이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이 책망한 것에 대하여 분을 내며 왕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대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맹세하며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는데 그대로 내가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세우지 않을 것이다. 너를 왕으로 계속 모시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게 한다는데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만일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이렇게 명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신이 섬겨야 될 왕에게 저주와 같은 그 맹세를 하면서 그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 군사령관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유다에서 왕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섬기겠다라고 하며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12절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이랬습니다. 이제 그 책망을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마음이 변해서 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전령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잘 알 수가 없으니 이 조건을 답니다. 어떻게 조건을 다느냐?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언약 맺는 거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을 달겠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언약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맨 처음에 미갈과 결혼하였으나 도피하는 동안에 이 미갈을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잘 아는 너희는 이 미갈을 데려오라. 그 미갈을 데려온다면 그것이 정말 네가 진심으로 나를 받는 줄 알고 모시는 줄 알고 그렇게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어지게 했는데 다윗은 또한 전령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미갈을 데려오는 일이 16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말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 그리고 베냐민의 장로들에게 말을 해서 지금 이스보셋을 섬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을 섬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섬겨야 된다라고 완전히 돌아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완전히 변모하여서 자신의 또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옮겨 붙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시 회유시켜서 이스보셋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베냐민의 사람들에게 잘 구슬려서 이제 다윗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좀 전까지 받들어 섬겼던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브넬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베냐민도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는 그 소식들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옵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오게 되고, 그 소식들을 가지고 온 아브넬과 그 사람들을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잘 대접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잘 대접하고 그 모든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이루어져서 이제 온 나라가 다윗의 밑으로 통일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아브넬이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장에서 싸우고 돌아왔던 이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어제 읽었던 2장에서 남유다의 아주 큰 장수가 죽었는데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아사헬의 형이 누군가라고 할 때 요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헬,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갔다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다윗이요, 요 아브넬이 왔다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치기 위해서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24절, 25절 보면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또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의 심령을 염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겉모술을 숙이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융숭하게 잘 대접하고 보낸 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떠난 이 아브넬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조용히 불러 칼로 단번에 찔러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그 모습을 복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도 자신의 성격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아브넬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장수, 이스라엘에서 아주 군사령관 큰 장수가 죽게 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들, 이 일들을 발생한 것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것들을 보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장수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거나 또 나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죽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지 않고 자신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애통하며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다윗이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고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서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그 모습을 보고 또 백성들도 다 따라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장수의 슬픔들을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은 내용, 그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또 안타까워하는 내용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방편과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복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힘, 무려
복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해야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야지만 그 기분은 풀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 그것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읽었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 뒤에 이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차분히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있지만 점점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뒤에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네의 생각만 맞고 자기의 판단만은 맞다고 생각하여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력으로 또는 복수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 속에서는 오히려 그 한 나라 안에서 많은 분쟁과 분란과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을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방편이 아닌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가,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깨지지는 않는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방편이라고 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천천히 점점점 강성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 있음을 알아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이런 것이 혹여나 인간적인 방편이고 인간적인 복수심, 인간적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묻어두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잘 세워가기를 함께 힘쓰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잘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불의하게 타인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들을 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점점 강성해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 가운데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며 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 찾아가 언약을 맺었으나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점차 강하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자신의 사적인 욕심에 따라서 불의하게 타인을 해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해와 용서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 이제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잘 유지하며 주님께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